히브리서 5 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어찌하여서 아직도 다시 초보가 되어서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었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은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 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몸이 자라다가 한 6 살, 7살 이렇게 자라다가 '나 다시 돌아갈래.' 2-3살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또다시 원래대로 '나 다시 돌아가리.' 제자리를 계속 도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또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는 한계를 깨트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장장이가 이제 쇳물을 부어서 만든 그 원판을 갖고 한없이 망치로 두들기고 달구어서 명품 놋그릇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매일같이 나 자신을 쳐서 두드려서 복종시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 절부터 6 절에서는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 절부터 6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이란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타락이라고 함은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부인하고 주님을 이제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떠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살아가는 동안 뭐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의미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뭐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우리의 죄에 넘어져서 어 시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회개해서 돌이킬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덩이가 산에서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작은 죄가 큰 죄로 나아가기가 쉽고, 또 시작할 때 조그만 각도의 차이가 나중에는 결 도착점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거리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가 큰 죄가 되지 않도록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고도 회개한 후에 용서받는 이 경험이, 회복되는 경험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점점점 이 죄가 두려워지지 않는,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사고 안 날 거야. 괜찮아.' 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위험성이, 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타락에 대한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항상 죄에 대하여 깨어 있고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11 절부터 12 절에서 말씀하는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1 절부터 12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부지런하며 오래 참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마도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라톤과처럼 엄청난 장거리의 여정이죠.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으니가 결국에 100세에 이르러서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낳기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으며 게으르지 않았고 또 오래 참았습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뭐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부지런하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볼 것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다 어떻게 갑자기 삼국지가 생각났나 그러실 수도 있지만 병사들을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어떤 한 장군이 험준한 이 산을 더운 날에 아주 무더운 날에 이 험준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들에게 갖고 있던 이 물도 다 떨어지고 병사들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목마름이 아니라 그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지는 자들까지도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 너머에 살구나무 밭이 있다. 저 산 넘어가면 살구나무 밭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사들이 그 과즙이 풍부한 그 신맛이 나는 살구를 생각하면서 침이 고여서 그 침으로 인해 갈증을 해결하며 산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려운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붙들고 나아갈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원동력, 어려운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원동력, 그 원동력을 다른 말로는 또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결국에는 하나님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순항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 바를 추격해 보면 우리의 소망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며 내가 맹세한다. 맹세하셨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맹세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또 죄를 멀리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아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